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예. 그리고 인도의 이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17세기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어떤 심령이라고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천국이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독사에게, 뱀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아픈 일이라 그래요. 아마 불효자를 뒀을 경우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영국 격언에 그래서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늘나라 천국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부모에게도 원망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늘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 15날을 초막절로 지키게 하십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헌물과 모든 서원제물, 자원제물 외에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은 초막절 8째 날에도 안식을 하되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취해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고 그것도 초막에 살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빠르면은 걸어서 가더라도 아마 반년 안에는 갈 거예요. 서너 달이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반년 안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그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영하 10도 이상으로 막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곳이고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아주 불볕더위의 사막과 같은 돌사막, 이런 바위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왜 40년을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누구에게만 영광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이니 누구를 위하여서 이래 동안 지키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광야로 가서 또는 이제 유대 땅에 가더라도 그 밖에 들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도 휘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여기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7대 절기, 그 중에서도 3대 절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게 되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러한 이 절기를 지키는데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오늘 읽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도록,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7대 절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 그런 엄격한 의미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데, 그리고 또한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러한 7대 절기와 그리고 7일, 6일,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이게 다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23장 5절에는 보면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고,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그랬고,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은, 이런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누구의 절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임을 가지지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44절에도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한 2년 정도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 이전이 끝납니다. 뭐 빠르면 2년 반 다 끝나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해봐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인간은 자꾸 계산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칠족속에 어딘지 알아보고 정말 적과 꿀이 땅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고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말 보니까 좋은 땅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와 같은 존재들이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하고 12명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이제는 못 먹는 데는 못 먹는 밥에다 재나 뿌리자는 생각으로 막 악평을 하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다시 애굽이 돌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호와라는 저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광야에서 죽였다, 진짜 웃긴 신이다, 무능한 신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12정탐꾼을 보내었던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들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일 것인데,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40년 있으면서 집 수가 없잖아요. 텐트를 할 때도 요즘 우리 같은 그런 텐트도 아니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 살인나무 있잖아요. 살인나무. 그건 저 초막이라 그래도 광야에 무슨 풀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에 짓고 사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움막 같은 것도 아니고 지붕도 없어요. 제가 그 시나이 반도를 가서 보니까 베두인 족속이 있는데 그 집을 짓고 사는데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1년 365일 비가 안 내리거든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초막은 이제 울타리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요, 돌사막이요, 바위사막인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또 낮에는 40도 이상 넘어가는 막 뜨거운 그런 곳이지만은 구름 기둥이 딱 덮이면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을 하는데 난로입니다.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1년에 7일 동안은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만 영광. 이것은 초막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절기가 그래요.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식일로 있는 주일날은 누구 날입니까?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되죠. 안식일만 아니라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절도 여호와의 유월절, 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택하여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솔리데오 그러리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신, 특별히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줘라. 근데 가는 길에 다 나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치유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만 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또 교회는 왔는데 왜 시험 당하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 영광, 그래도 내 자존심, 이러니까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런 유대 관리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죠. 또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했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자랑을 못해요. 드러내고 말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내가 부끄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걸 보고 관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공개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뭘 당할까 봐? 출교당해요. 유대사에서 출교당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결의해 놓은 게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킨다는 게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대사회는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출교당하면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지 못한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글로 번역된 걸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번역해놔도 설명을 안 해드리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 이렇게 보면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초하루도 있고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7대 절기가 있죠. 그런 절기가 있고 안식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 이런 일들,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 메시아가 올 때 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라는 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지금 조명을 받으니까 그림자가 뒤에 생겼어요. 저 그림자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죠. 그죠? 왜요? 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안 잡혀요. 이거는 허상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있단 말입니다.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 구약에 그 제사를 지내고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드리고 정결법 하고 절기가 있고 다 있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건 뭐라고요? 그림자다. 본체는 누구라고요?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불쌍하게 가지 않고 잡단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구약의 절기 날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교회 갔을 때는요, 가면 이 종이 있었어요. 이 때론 종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땅땅 땡땡땡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했을 만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와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찬양부터 드리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도 뭐예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광.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감사해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에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절기가 있어 모든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잘 했지만 찬양대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목사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모든 예배의 영광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에요?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이라잖아요. 아이,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다, 공치러 가자, 놀러 가자 그래요. 우리는 공치러 안 간다. 이 날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썬데이가 아니고 이 날은 로드스 데이.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같이 지켰어요. 뺨때기 맞으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집안에서 정말 쫓겨나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어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소가 몇 마리요?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 농번기가 되면 소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번기가 되면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을 갈아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소를 받는 날이 주일날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아이고 이장님, 이 소를 제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거 다른 분에게 주고 다른 날 제게 주세요. 안 된다. 이거는 정해진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소 가지고 와서 논을 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죠.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될까? 소를 가지고 논에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소리가 왜 이래요? 이분이 그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정신하고는 지금 농번기에 때 놓쳐버리면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그는 1년 동안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바보 어리석다 그래서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논을 가서 갈지 않고 호미로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참 아이고 저 사회다 콩을 아이고 저 바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해 가뭄이 닥쳐가지고 논농사가 안 된 거예요. 논농사인데 콩은 물이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콩이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 저 김 집사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초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유대 광야 저 시나이 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이후에도 장래에도 하나님께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그 예배자에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회 다니는 목적도 오직 그래도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영광요? 하나님께. 그럼 시험 안 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드리겠어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보세요.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지는 너희는 아무 뭐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안식일 지킬 때도 엿새 동안 하고 제7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그래요. 주님의 날인 줄 그랬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일날이 됐는데 그날 되면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건물 외에 너희의 모든 어떤 제물요? 서온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어떤 제물요?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일 안 합니까? 그날은 어떤 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온 제물 드리고 자원 제물 드리고 화목 제물 드리고 감사 제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게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 된 거잖아요.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할 때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자원해서 서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시내버들, 우리 어릴 때 보면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버들 가지고 나무까지 흔들고 좋다고 막 하잖아요. 아주까지 흔들고 막 하고 하면서 그래 하는 것처럼 그래 하라는 거야. 그런 무성한 가지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건데 초막을 주시고 만들게 하시고 그에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른벼 늦은 문태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주시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기뻐요 슬퍼요? 아이고 빨리 목사 빨리 마쳐 내가 공치러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 마치고 남 식당에 가서 성도네 교제하고 하하호호 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고 또 맥주 감사절이 되시고 추수 감사절이 되시고 부활절이 되시고 성탄절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뭔가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슬픈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라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시는 그 성찬을 제정한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을 놓고 제정을 하실 때 감사기도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감사기도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을 헬라어를 다시 번역을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다 쏟는 걸 놓고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원해 드립니다 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서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회를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렇게 가장으로서 해도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에 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목회하면은 뭐 미래는 별일 다 있죠. 그런데 아이고 나 이거 오늘 내일 기분 나빠 설교 안 할란다. 그럼 누가 설교해요? 부목사님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서운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즐거운 마음이 있고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오늘 여러분 그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11조를 들 때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11조면 옷이 한 벌인데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야지. 그게 헌금장이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두 장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헌금을 연보를 할 때 너그럽게 되. 아이고 얼마 드릴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만 원, 난 10만 원 하고 싶으면 어느 쪽을 드려야 돼요? 아멘. 많은 쪽을 택해야 돼요. 너그럽게 드는. 왜 그러는가? 바울이 이제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체교회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연보를 보내겠어요. 연보는 구제금금이거든요. 연보를 보내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 마게도냐 사람을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네, 그냥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우고 있는 교회 보내서 너희들도 동참해라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너그럽게 풍성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왜? 그렇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뭐 하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지저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사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요. 저기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 시간 주일날만큼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상 해가지고 성찬식을 안 하는데 사실은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해요. 그런데 그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요 여기 성찬을 볼 때는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억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 마음에 나 주님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또 자원해서 하고 싶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격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야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자탄 2방 빵 맞고 패망됐는데 이제 패전이 되고 난 다음에 고국에 돌아가서 고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일본이 폐허가 됐어요. 그 여러분 역사 사진을 보면 일본이 완전히 잿더미 된 것처럼 끝났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막 그런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전쟁터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몸이 병드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신마비에 걸려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정신과 의사에 있는 구찌다라는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요? 10,000번. 그러면 10,000번 1번, 10,000번 2번, 10,000번 3번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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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0번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감사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싫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병문안. 그래서 아버지 감 드세요 하니까 감 좋아하는 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이 멍 나와서 감을 먹었다고 합니다. 감사만 해도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는 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 시대 됐는데 우리 지난 부활절 때 찬양대 칸타타 얼마나 지금도 제가 그 감동이 넘쳐요. 다 예배 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 목사님 매주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진짜 매주일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난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뭐 장로님, 위원장, 장로님, 준비위원들이 막 석 달 동안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 하는데 목사님 저 장소가 저 해양대학교 안 된답니다. 그래요. 에? 이게 뭔가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초랑초등학교 된대요. 원래 초랑초등학교 처음 가려고 했는데 가깝고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 좁은 데서 우리 성도님 다 하면 어떻겠는데 그런데 웬걸 너무 준비를 잘하고 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기쁨의 천국잔치를 가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제 고마운 건요 코로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코로나 전에 했던 그럼 교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 말고 거의 다 이제 교회 다 나오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혹 회복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잃었던 것 찾아오게 하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